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큰양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주님 날 구해 주사 날 두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만나는 진실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들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는 것은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절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랑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육체의 모든 질고로부터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또 참된 예배자 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만한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에 동참하며 동일한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주님 하시는 역사를 정말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예고가 되어진 대로 이사야서 64장, 이사야 64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빈말하지 마시오며 지혜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 영원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에게 쓰리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를 찾은 곳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곽이 성에 덮으며
우리가 인도하신 것이 다 회개하였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복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질적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 인간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제 사람의 타고난 본질적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이 인간론이죠. 인간론으로부터 본질적 속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인간성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착하고 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간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 이제 뭐 착하고 또 뭐 정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본질에 대한 것들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적으로 사람을 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본래 원숭이나 유인원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최초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아메바라든지 뭐 이런 그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작은 생물이 되어지고 생물이 진화하면서 고등생물이 되어지고 포유류가 되어지고 뭐 그 가운데 유인원이라고 하는 뭐 침팬지나 뭐 고릴라나 이러한 종류가 진화가 되어져서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진화론적 인간론에서는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겨우 뭐 머리가 좋은 동물 뭐 이 정도 이제 존재가 되어지겠죠. 자,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물론적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모두가 물질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 가운데 사람도 하나의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부분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질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물론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유물론에서 나온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하에서는 사람도 그냥 그 뭡니까, 물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수단화 되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근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을 수단화하지 사람이 근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위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속이죠.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물론 하에서는 철학적으로 원래 사람이 먼저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사람을 성적 노예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뭡니까,
인간의 모든 활동의 에너지는 성적 에너지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보고 이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인간론에서도 결국은 사람을 동물적 본능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나마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뭐 착한 사람들, 인간성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뭐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물질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래도 뭐 그 가운데 도덕적, 윤리적, 뭐 사회적 이러한 그 뭡니까 그 관계를 지키고 뭐 인간성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도 사람을 그렇게 볼까?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람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창조되어진 존재라면 우리의 목적은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참된 사람의 인간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근본을 모르고 인간성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성이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은 육체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껍데기 육체를 가지고 인간성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 댕대미를 가지고 인간성이 좋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의 이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참된 인간성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본질인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인간성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앞서 63장 말씀은요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왜 인류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1절 우리 63장 1절을 보면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이사야의 질문이에요. 이사야와 하나님의 대화의 형식으로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이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돔의 심판 보스라라고 하는 이 지명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에돔의 심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보스라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인류가 왜 심판받아야 되느냐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안에서 실질적으로 21장과 34장이 에돔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21장과 34장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 보스라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걸까? 이것은요, 에돔이 아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을 통해서 온 인류가 왜 심판받아야 되느냐,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에돔의 보스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특산물이 포도예요, 포도. 그리고 이 포도라고 하는 게 이게 저장성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는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밟아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포도 자체를 오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스라라고 하는 곳의 특산물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자, 그래서 우리 2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에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보스라에 이미 포도주 틀이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포도를 이렇게 밟으면 그 옷에 그냥 온통 포도 물이 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포도즙을 밟은 사람처럼 온 몸에 이렇게 붉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이사야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지금 뭐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하는데 왜 너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는 그냥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화의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는 그 뭐 내 옷이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게 이제 엄밀히 얘기를 하면 당신의 옷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옷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은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3절을 보면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고 포도주의 이 붉음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노함이 아주 극에 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보스라라고 하는 이 포도주의 의미를 살려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 떨어지면서 잔치가 망쳐버리잖아요. 이제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기쁨, 즐거움, 뭐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잔치 자리에 이게 떨어져 버리면 잔치는 기쁜 것인데 이 기쁨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을 우리 이제 가나 혼인 잔치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래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이 좋았더라, 이게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은 이미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요. 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가 끊어진 것 같이 기쁨이 끊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 포도주가 이제
기쁨이 끊어진 거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에덴의 동편으로 가버려요. 자, 에덴의 동편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에덴의 동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쪽에서 뭐가 뜨죠? 동쪽에서 해가 뜨죠. 자, 그런데 유일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식일. 이 최초의 안식일이 뭡니까? 사람이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이게 이제 안식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눈을 뜨면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고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최초의 안식일 자체가 세상의 어떤 것도 마음으로 접하기 전에 제일 일동으로 누구를 마음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상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바로 천국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눈으로 보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견물생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견물생심. 보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보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최초의 이 아담이 처음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빛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마음에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그 상태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왜 에덴의 동쪽으로 갈까요? 거기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해가 되어지면은 뭐 정동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해돋이 본다, 뭐 해 기운을 받는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타락한 증거입니다. 타락한 증거.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힘을 받는 것이지 태양으로부터 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포도주라고 하는 이 특징을 통해서 인간이 왜 심판받아야 되느냐,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런 말씀을 좀 나눴지 않습니까? 자, 사람은 원래 육체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 육체는 마음을 담아두기 위한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육체, 이 껍데기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육체가 다시 사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 썩어질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육체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껍데기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본질을
마음이 아니라 육체로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아이 절대 안 죽는다.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은 거는 뭐가 안 죽은 거예요? 육체가 안 죽은 거죠. 이미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끊어짐으로써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자니냐? 아 마귀는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안 죽었네. 930살까지 장수했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자니냐?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중심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영혼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 자체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죠. 죽었던인 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왜 자꾸 죽으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죽어 있는 존재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죽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도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했느냐? 심판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죠. 마음이 나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마음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몸이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내 마음을 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마음이 나거든요.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얘기할 때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인간성은 마음이에요, 육체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내 본질인 거지 육체가 내 본질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몸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붙어있는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사람의 본질이 뭐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한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한다. 본질적 인간성, 참된 인간성을 회복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63장 15절부터
오늘 64장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15절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64장부터 잘라야 되는 게 아니고 63장 15절부터 내용을 잘라야 이게 원래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나눠놓은 사람은 그게 나눠놓은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한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63장에서는 인류가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 심판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멸망당하게 생긴 겁니다. 원래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지고 성전이 파괴가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성전의 기능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의 성전의 본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불타서 파괴되어져서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건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전은 우리 마음을 본따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전이 원래 우리 마음을 본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소예요. 그리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십계 두 돌판이 있죠.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기도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추구하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오직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등대라고 하는 것은 밝혀 보여주는 거죠. 봄으로써 우리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등대가 상징하는 바지요.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으로서 기쁨, 즐거움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불리 먹으면 만족하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감이에요. 즐거움입니다. 그래 우리 잔치자리를 가면은 먹을 거 없는 잔치자리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잔치자리는 야 이건 뭐 형편없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아주 그냥 뷔페나 이런 것들이 잘 차려 있으면 아주 그냥 그 뭡니까 잔치가 훌륭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만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행복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오늘 그 63장에 에돔의 보스라가 있죠. 그 앞에 우리 이제 62장에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 이것과 대비되어지는 것이 에돔의 보스라인 거예요.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루살렘의 시온은요 특별한 것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사실 뭐 예루살렘이 뭐 볼 게 있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쳐주는 이 세상 어떤 도시보다 가장 위대한 도시로 보는 이유는 오직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그곳이 바로 시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치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씻죠. 죄를 용서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당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 뭡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아요? 죄값을 치러야 온당하게 죄를 용서받는 것이 되죠. 그런데 성전의 제사는요 정당하게 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칭의예요. 칭의가 뭐냐면 원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진 걸로 내가 쳐줄게.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못 만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장치가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양을 죽여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너희의 죄를 용서한 것으로 내가 쳐줄게.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이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번제단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육체와 연결되어진 육체와 붙어있는 내 마음이 그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마음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와 붙어있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이 떨어져 나옴으로써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그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64장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림해달라 임재해달라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3절도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러한 구절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이 단락의 이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5절에서 7절까지는 회개를 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7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본연의 이 선민으로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좀 회복해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창조자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에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벨론에 의해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복구하기를 위한 기도, 이 성전을 언제까지 황폐하게 둘 겁니까? 이거 복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데, 성전이 복구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이 복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가 되어졌냐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래야 성전이지, 건물만 그냥 뻔재름하게 있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소라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회복해 달라, 성전을 회복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성전도 회복되어지기를 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자, 심판하실 때에는 심판의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뭐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그 목적대로 너희가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내용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육체를 위해서 우리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본질은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육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는데 나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인 겁니다. 우리 이제 그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열심히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는 참 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래도 뭐 사람들 좀 도울 줄도 알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야, 나는 좋은 엄마야, 나는 좋은 아내야, 나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고 얘기를 했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나 나름대로는 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이 육체와 붙어서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심판의 이유였고, 마지막 우리 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역시 우리가
마음이 육체와 붙어 있는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적 나는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육체와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내 마음 가운데에는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이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63장과 64장은 사람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파괴된 성전을 어느 때까지 두시겠습니까? 그러한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본연의 우리 마음 성전은 하나님을 모심으로 임마누엘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것인데 이 마음이 육체와 붙어서 내가 육신이 되어지는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내 육체가 나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단에 속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람의 본질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육체와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심판을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능히 주님의 심판을 이기도록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육체와 마음이 분리되어지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비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창조의 목적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사람의 목적은 뭐냐?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게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 육신이 나인 줄 알고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우리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뭐 죄가 있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여러분들,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죄입니다.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칭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우리는 이게 늘 불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이 주님의 이 험한 십자가 사랑하고 또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내가 상당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성실하고 좋은 엄마, 좋은 아내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죄인일진데, 우리 하나님, 우리는 숨쉬는 것마저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방법이 없기에 주님 사랑하며 그 십자가 지고 오늘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십자가 외에는, 성전의 번제단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